시편 70편 말씀을 통하여 똑바로 세우시다, 똑바로 세움을 받다, 잣대로 세워지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늘 보여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이 왜 저래?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위축감을 받고 떳떳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어지지요.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 그 앞에 우리들은 할 말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도덕 아래서 그 윤리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고 행동해 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면서 도덕을 배웠고 또 부모를 통해서 윤리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 또한 윤리와 도덕적인 관념에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윤리와 도덕적인 그 면에서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나 자신은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윤리와 도덕적인 그 모습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힘들고 또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생활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이 나의 그 모든 모습을 비춰볼 때에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을 나 스스로가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멈춰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던히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의로운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질 수도 있는 이 시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0편 말씀을 통하여 그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다윗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한 아버지의 아들로 그 형제들 속에서
그 양치는 그 아들 그 모습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며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다윗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그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부족함이 있었을까? 정말 갖고 싶은 것을 못 갖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까? 이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그 풍성한 그 모습 속에 이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0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70편 5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참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윗이 정말 가난했을까? 정말 궁핍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진 그 수장으로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의 모습이 진정 우리가 보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70편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그 표현을 해주시지요. 여기에 하나님이여 그리고 여호와여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정말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속에 간섭하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여호와라는 그 표현은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면 그 듣고 있는 그 음성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그 말씀으로 새겨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이끄시는 그 말씀으로 그 여호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려지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자예요. 우리 안에서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입은 그 상태 그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군을 당하게 하소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벌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벌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석상, 그 부처,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종교에 수장되는 그 신, 그 신에 내가 도움받고 있으니 나 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무리들을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세상 종교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하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의 종교를 택한 거예요. 하나의 종교를 내가 영접하고 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은 그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 주변에 있는 그 다윗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벗어나 자신과 같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망이 이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왜 찾았습니까? 그 찾는 이유가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다윗을 찾는, 그 영혼을 찾는 그들의 신앙이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겁니다.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하고 있는 나와 다른 종교, 타 종교를 믿고 있는 그들과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정반대잖아요. 이러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 나의 영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게 해달라는 그 표현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그 비진리가 비진리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거짓됨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내 남편, 내 이웃, 내 아내, 그들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늘상 기도하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은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저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인데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것들로 나를 핍박하는 그 핍박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3절 말씀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진리를 향해 우리가 외쳤던 그 포악한 그 소리들, 그걸 핍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진리야? 그거 진리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진리였구나를 알 수 있게 되어질 때에 그들 또한
그 진리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하게 서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내가 잣대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것,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내가 되어졌을 때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던 그들이 언젠가는 그것이 맞았었네 라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벌 내리십시오. 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다윗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다윗 반대편에 서 있던 그들 또한 어떤 자들이었다? 그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다고 여겼던 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예로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게 건전교단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탈되어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리가 어떤 걸까요?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부여받아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자신을 향해서 비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이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들이 신앙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 정말 진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였고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이 있는, 위세가 있는, 힘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로 비진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너 나 따라와 라고 하면 그들은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너 교회 나와 라고 하면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입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러면 그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무엇에 대해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앞절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그 비질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려면, 그 진리를 전해 주려면 그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그 진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넣어주십시오. 난 그 진리가 없어. 난 가난합니다. 저들에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전해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뭐 신앙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 이 성경책 그냥 들고 다니면 되지. 뭐 이 아래 무슨 말씀이 있는데 내가 무슨 목사라고 여기에 관심을 둬?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지만 나의 행동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시장에 가서 무궁의 식품이 무엇일까? 그 무궁의 식품을 찾으려고 우리는 발품도 팝니다. 또한 뉴스에 이 식품 나쁘다고 나오면 절대적으로 그 식품을 사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이마만큼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을 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듣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는 한 번도 우리는 애쓰는 모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장해 준다. 하나님이 너를 그냥 보장해 줘. 넌 됐어. 이 소리만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너 됐어. 그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 겁니까? 여기 다윗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하나님이요. 1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또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듣고 있었고, 또한 나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에 지금의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임한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말씀 안에 이루어질 그 이름이 되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되어 있게 되어진 그 상태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안에서 그냥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똑바로 세워진 자, 우리를 그 몽학선생, 그 율법이 나를 그 십자가에게로 인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잣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향기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어지고 잣대가 되어진 그 상태의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러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윤리와 도덕적인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지금 신앙생활, 그 생활의 모든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구속, 영원한 진리 가운데 인도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증언해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나라면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목사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침받는 그 소리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 맞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휩쓸려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되어진 나라면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동일한 그 모습으로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망하는 말씀으로,
또한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얻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예수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아는 자들에게는 생명이고 그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 17절 말씀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윤리와 도덕으로 말씀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우리 세상 속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우려고 한다면 서점에 가면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책들 수없이 많아요. TV를 틀면 윤리와 도덕적인 그걸 강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 생명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그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생명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을 놓고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걸 보시려고 하고 있고 들으려고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이걸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직 그 생명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은 그 세상 속에 그 십자가로 나를 세우시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이 내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말씀을 보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면 난 아직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가난하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명확히 아는 그 모습 되어서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